개척학교를 통해 수많은 초교파 목회자들을 교회 개척의 일꾼으로 양성해오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의 관심, 재단법인 순복음성교회 이사장 목사 이영훈. 저는 어저께 의정부 경면대학교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 경면대학교 건물 앞에 돌로 된 표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석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식회사 성우종합건설 증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던지요. 큰 군대의 어떤 힘이 이 말씀을 읽는데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1907년 평양 대부흥회와 성장했던 그때를 사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는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했는데 을사조약이라는 것은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을사조약입니다. 이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방적으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시키는 을사조약을 하고 나서 우리는 희망을 잃었어요.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개인 심령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 순환을 순교적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제2의 선교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점점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세계 제2위의 낙태율과 세계 제2위의 이혼율과 게다가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 심각한 노인 문제 등을 겪으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 고독과 불안,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고 청년들은 삼포라는 그런 유행어에 사로잡혀가지고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는 어리석은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은 해골 골짜기의 모습과 같은 마른 뼈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은 희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나뒹굴어진 그런 상태로 썩어 앙상한 해골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떠난 우상에게 미혹이 되고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자기의 안일한 일만 급급하여 백성의 지도자가 타락하는 그런 극심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의 행복보다는 우선 육신의 만족을 구했고 편향적으로 정치한 그들이 마른 뼈로 뒤둥글고 있는 상태, 아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던 그 제단,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고, 야곱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행되는 이 죄악은 극에 달했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이 민족은 모든 민족의 모델로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솔로몬 시대에 보였던 그 영광은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면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 모습을 본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런 상황,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제사장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흐트러져 있는 해골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죽어서 이미 살은 썩어 없어지고 그들마저 여기저기 흩어져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뼈들은 또한 7천만 우리 민족인데, 굶주린 내동포를 말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한국 교회를 말하고, 믿다가 타락한 영혼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앞에 커다란 수치를 당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과 위정자들을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아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시대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두 번째로 살아나는 마른 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으로 볼 때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기세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마른 뼈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희망이 있으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른 뼈들에게 가가지고 대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짝 말라있는 마른 뼈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생기야 불어라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골격이 맞기 시작합니다. 무릎 골격, 허리 골격, 등 골격, 목 골격, 골격들이 맞아가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곳 저곳에서 널려있는 이 뼈들이, 수백 수천의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른 뼈와 같이 회복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애적의 신앙을 회복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회복될 것이다. 희망을 내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바라봐라.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이 있었는데요. 네게브 계곡 전투에서 요충지를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군 2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명이 지키고 있는데 이 요충지에
이집트 군대 3개 군단이 쳐들어왔어요. 요총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사 20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집트 군대 3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3개 군대, 3개 사단이라고 그랬죠. 3개 사단. 그러니까 대대, 사단, 연단, 뭐 그러는 뒤에 3개 연대가 들어왔어요. 3개 연대가. 부대는 뭐 몇 명 안 돼요. 그 대대도 몇 명 안 돼요. 그 위에 사단, 그 위에 연대, 3개 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났습니다. 그 이집트 군대들이 2개 군대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2개 연단이 물러가요. 그리고 1개 군단이 들어오는데 항복하고 들어옵니다. 항복하고. 그들이 여기 와서 20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를 향하여 아니 여기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다 어디 갔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밖에 없었다. 여기 수많은 군대들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2개 군대는 먼저 그냥 손을 들고 도망가 버리고 1개 군대는 그냥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운데 돕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던 수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붙었지만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생기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뼈 속에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생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화합하고 연락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형상들 속에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었는데 그 안에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 모양만 하고 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생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덩치가 큰 모습이라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겉모습이 그럴듯한 그런 사람 형체에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했잖아요. 선포를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여기서 엉터리 같은 듣기가 거북한 말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언되면 바로 언어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하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기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 생기는 루아흐인데 바람이나 호흡이나 영을 말합니다.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성령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행복은 저장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오늘 하나님 은혜로 살면 돼요. 행복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돼요. 다음에 잘 살아야지 행복을 저장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어저께 회식장에서 친구 딸을 시집 보내는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럽디다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얼굴 보면 알아낼 수가 있다고. 얼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그래서 내 공감이 가더라니까요. 저는 오늘살리 금식기도원에 4년 동안 해서 기도하면서 또 아침 9시에 1시, 5시 상담을 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안수해보고 많이들 봤는데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특히 임종식 나는 그걸 느껴요. 임종 때는 믿는 사람의 그 얼굴이 환해요. 편안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니까 막 고통 가운데 얼굴이 막 상해 있어요. 굳어 있어요. 편해 보이지가 않아. 그 염하는 그 자체도 막 산란해, 물란해. 그냥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내고 그냥 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서 없이 하는지 틀려도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 그 서집사님이라는 남자분이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 염할 때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얼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 권사님, 저 사람 집사님, 목사님 알아봐요.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돈과 명예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만 추구하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요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노력도 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군대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느니라.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능력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강한 군대로 만듭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한국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신앙생활하는 방관자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는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에서 구경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구경꾼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주신 일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의 군대와 같아요. 군대. 그리스도의 천국이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군대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어서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떠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입교했다면 그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늘나라의 군대에 입대했다는 것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악마와 죄의 쇠사슬에 얽매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전도의 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전도도 했지만
사람을 파송하는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방송전도, 신문전도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언론전도가. 이런 어떤 전도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른 뼈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굴골짜기 해골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굴골짜기의 뼈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생명이 우리 속에 주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와야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특징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요.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른 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소망, 영광의 소망, 온통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저 고향에 교회가, 침례교회가 있는데 어저께 장립과 권사, 집사님들 임명예배가 있어서 사모가 다녀왔어요. 하나님의 그런 직분을 주시기 위함은 뭐냐? 열심으로 전도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늘나라를 만민에게 전파하는 그런 멍에를 목에 씌워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셔서 더 잘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기의 바람이 불도록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원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썩은 냄새가 물러가고 다툼과 소리가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해지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해골골짜기의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한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